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6절에서부터 20절 구약성경 1013쪽입니다.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시는 손길이 사랑하는 우리 태연의 성도님들 가정과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입동이었습니다. 절기상으로 이제 겨울에 접어든 거죠. 겨울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계절입니다. 특별히 동식물들에게는 정말 가혹한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추우면 옷을 입고 난로를 떼고 이럴 수 있지만 동식물은 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겨울이 끝이 아닌 것은 동식물들도 알고 우리 인간들도 압니다. 제가 언젠가 시베리아에 간 적이 있어요. 시베리아는 굉장히 추운 동토의 땅이잖아요. 겨울이 되면은 영하 40도까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을 가지고 뿌리면은 그 즉시 얼어버린다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공원이 너무 예뻐요. 풀도 많고 나무의 이파리도 많고요. 여기 시베리아 아닙니까? 그랬더니 시베리아 맞대요. 근데 왜 이런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지금이 봄이잖아요. 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시베리아 아무리 추운 그 땅에도 동토의 땅에도 봄이 오면 식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보였던 생명들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겨울과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사업의 실패로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거나 아니면 다니던 직장에서 나오게 되거나 앞이 캄캄한 거죠. 몸에 병이 생겨서 수술을 받거나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인생의 가장 황금기에 겨울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나이 중년에 중병에 걸렸어요. 중년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중자, 해년자를 써서 인생의 가장 가운데 토막입니다. 갈치도 가운데 토막이 맛있잖아요. 인생도 가운데 토막이 괜찮은 거거든요. 그때 뭐 직장에서도 중견 간부가 되기도 하고 뭐 가정에서도 돈도 잘 벌어오고 그런 시기잖아요. 노년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고 소년 때도 소녀 때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가장 황금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기에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습니다. 노년에 병이 걸리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중년에 중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이었겠죠. 병이 걸려도 살 수 있는 병이 있고 살지 못하고 죽을 병이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너는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너희 가정을 정리하라. 하나님께서도 고쳐주실 마음이 전혀 없으셨어요. 자연의 법칙대로 너 병이 걸렸으니까 죽어야지 이거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죽음을 기정사실화 하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중병에 걸린 것은요, 그의 엄청난 승리 뒤에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다른 주변에 있는 국가들 다 점령하고 그리고 남유다로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거죠.
아시리아의 군대는 아주 잔인한 군대,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사내립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가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물에 대한 부정은 없었지만 먹을 게 떨어져 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사네립 왕의 그 사신으로 온 랍사게라는 사람이 히브리 말로 아람 언어로 막 하나님을 저주하고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거예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아침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군대, 그 최강 군대가 한순간에 전멸하게 하셨습니다. 뭐로 하셨는지 몰라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게 하셨는지 뭐였는지 모르지만 몰살했습니다. 사네립 왕이 그 모습을 보고는 자기의 고국으로 도망갑니다. 잡혀서 죽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미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잃고 온 그 왕은 있을 자리가 없었어요. 암살당하고 죽고 맙니다. 그것이 결국에 아시리아 멸망의 계기가 된 거죠. 히스기야가 자기가 한 일은 비록 없어도 아시리아를 물리친 왕이 됐습니다. 큰 업적을 남겼잖아요. 너무 신나고 너무 기분이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중벽이 다가온 거죠. 승리의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병은 점점 더 중요해만 가고 하나님은 그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 왕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겁니다. 한참 봄날에 갑자기 겨울이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히스기야의 반응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이 겨울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무엇 때문에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어요. 하나님 왜 그의 질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심지어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해시계가 15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는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로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는 거죠. 여러분,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해요. 인생의 방향은 정말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16절 본문 말씀에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생명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랬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아무리 빨리 죽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3대 거짓말이 있잖아요. 처녀가 시집가지 않는다는 거랑 장사꾼이 손해보고 장사한다는 말과 노인들이 일찍 죽고 싶다는 말. 여러분, 저는요 아무리 일찍 죽고 싶어도요 하나님 불러야 가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런 말 하시면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더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그 말에 속았다가 봉변당하는 아들, 딸이 여럿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고 싶은 건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내가 죽고 싶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있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 불러야 가는 거지. 근데 내가 살고 싶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히스기야의 운명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생명의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거죠.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서 죽을 병에 걸린 자기의 자녀들을,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던 이유는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의 기운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서 불러가시지 않는 한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와 같이 그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했습니다. 나를 죽게도 하시고 나를 살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주님께 기도해야죠. 히스기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둘째로 히스기야는 자기의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고통은 내가 생각하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고난이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고통이 편안하면 그게 고통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의 시기를 만났어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 달랐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오면 왜 나한테 이게 와?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세상이 왜 그래? 이러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원하시는 게 무엇이지를 먼저 물어봤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중에서 욥을 생각해 보시면요. 욥은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유가 있을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고난 주신 건 이유가 있을 거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자기에게 찾아온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해가 안 가요. 고통이 왔는데 왜 평안이 찾아오나요? 고통이 찾아오는데 왜 평안이 온다고 히스기야는 고백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큰 승리를 거두고 이제 위대한 왕이 돼서 자기 이름을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순간이 왔잖아요. 수 없는 적들이 쳐들어올 거고 그를 시기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연약해져 있어요. 병이 걸려서 죽어갑니다. 그 순간에 그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생명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내려놓으니까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내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통장 안에 있는 그 숫자는 내 거죠. 내가 찾아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의 주인입니까? 아닙니다. 땅이나 집문서에 내 이름이 적혀 있다고 그게 내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다 내게 맞죠. 그러나 내가 단지 살아있는 동안에만. 내가 죽으면 그거는 내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건희 회장이 죽기 1년 전에 남긴 글을 보면서 야 이분이 득도한 사람이구나. 그래도 뭔가 깨달은 분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사용한 그 좋은 별장은 자기가 죽으면 누구 것이 될 것이며 자기가 타는 좋은 승용차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남기고 갔잖아요. 다 내 거 아니죠.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내 거예요. 죽은 후에는 내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바이든이 일단 승자라고 선언한 것 같아요. 미국이 바이든 겁니까? 트럼프 겁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대통령 임기하는 4년 동안만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겁니다. 그들의 거 아니에요.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는요 20년 안에 죽습니다.
예언한다니까요. 100살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건 뭐 예언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대부분 100살 안에 죽는 거예요. 바이든이 83세니까 20년이면 103살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 미국이 자기 겁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보니까 온 땅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더라,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자기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나를 번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고 하나님이 주관자신 것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 가정도 내 거 아니죠.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사업도 내 거 아니죠.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께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고난 중에 있었지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아직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감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나 아직 살아있어요 하나님. 이거에 감사한 적 있으신가요? 큰 병에 걸렸다가요 수술하고 이제 회복되는 사람은 하나님 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죠. 병에 안 걸렸어요.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 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병에 안 걸린 게 감사할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고난 중에 있지만 아직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안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죽은 후에는 감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살아있는 상황이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반전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 연예인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뭐 독실한 크리스찬 아니더라도 교회 좀 다녔던 기독 연예인들이 자살을 해요. 조금만 더 참아줬으면,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은 입는 거죠. 마음의 병은 특히나 더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거든요. 죽으면 후회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죽으면은 뭐 다른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심판만 있을 뿐이죠. 주님이 주신 생명을 아무리 자기의 목숨이라고 해도 스스로 죽을 권리는 없습니다. 중세시대 때 자살한 사람들은요 무덤에 한번 장사 지내잖아요. 다시 꺼내서 교수형 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명의 주인이 네 거 아니다 그러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거다. 그러니 자살은 범죄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전도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나 산자들 중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자가 아무리 대단하고 무서운 짐승이라고 해도요 죽어 있으면 와서 아무나 발로 차도 지나가는 개가 그 옆에다가 오줌을 넣어도 꼼짝 못해요. 살아있는 개는 건드리면 으르렁하고 덤비기나 하죠. 그러니까 죽어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히스기야는 자기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께 감사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19절에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그랬습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죠. 그래도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여러분 올해는 내가 감사할 게 없어.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뭘 감사해. 그러지 마세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죠. 그래서 감사헌금 봉투에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것까지도 감사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여러분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말 깊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하여 자기가 종신토록 하나님의 전에서 수금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것을 믿었습니다. 너는 죽고 다시 살지 못한다. 너의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실 거잖아요. 저 살아서 종신토록, 종신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종신보험을 보면은 옛날에 80세까지가 종신보험이었는데 요즘 100세로 연장됐잖아요. 어쨌든 내가 살아있는 내내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린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 국물만 부터 마시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수 없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리니 내가 종신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평생의 내 평생의 소원, 주의 전에 살면서 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이다.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화장실에 가시면요, 화장실에 이번 달에 외울 말씀이 적혀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에요. 시편 28편에 있는 다윗의 고백인데 화장실에 들어가시면 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입으로 읽으세요. 화장실에 누가 들어갔는데 나오진 않는데 안에서 중얼중얼 거리고 있으면 성경을 외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적어서 집에 가셔서도 외우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히스기야의 마지막 딜이었습니다. 거래한 거죠, 하나님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앞에 그 조건을 내건 거예요. 저를 살려주시면 평생의 주의 전을 살면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스트 딜을 한 거죠. 하나님, 이렇게 해도 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시기로 결심을 하시고, 이사야가 너는 죽고 다시 살지 못할 것이다. 너희 집을 정리하라고 말하고 거리를 돌아가서 자기 집으로 가기도 전에 그 거리 절반 중간쯤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살려주되 너의 수명을 15년이나 더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그를 위해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만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